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서 그냥 읽으면서 나갈까 합니다. 지금 오늘 이 가이사라의 지방에 이제 새로운 총독이 베스토라는 사람이 왔죠. 그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또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스토 총독에게 이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서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또 호의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베스토는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이곳에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서 바울을 그곳에서 고발하라 이런 말을 하고 바울이 베스토가 다시 가이사라에 왔을 때 그 이후에 다시 그 선해들인 공회원들이 와서 바울을 고발하고 다시 한번 바울이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일이 있는 것인데 오늘 아그리파 왕하고 버니게라는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그리파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손자가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로마에서는 총독을 보내고요. 또 그 지역에 왕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총독하고 왕이 이제 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아그리파 왕은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에 있는 거죠. 이 가이사라도 사실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한 도시고 이 아그리파 왕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담당하는 그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방문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하라로 가이사라에 와서 14절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오기 전에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을 구류를 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당신에게 고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에 대해서 계속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16절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자신이 이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할 때 그러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 로마 법에는 로마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고발을 했을 때 피고인이 그것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그를 내보내든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로 그들의 그 요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7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신하고 이렇게 같이 온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재판을 실시해 가지고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짐작했던 것 같은 내가 짐작한 이 사람이 많은 악행을 저질렀구나 그런 혐의를 에 대해서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제시했냐면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들의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사회적으로 어떤 소요나 또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질서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없고 또 남을 해친 일도 없고 범죄한 사실이 없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그 종교에 대한 문제고 또 하나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람이 부활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 바울을 보고 또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하나도 죄인으로 범죄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총독을 통해 바울을 다른 사람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의 입이 아니고 베스도를 통해서 바울의 정직하고 범죄 없음을 이 베스도를 통해서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신뢰하는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세상이 된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이렇게 신임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우리가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세상 법정에 이렇게 불려나가서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이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고 똑같다는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할 때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항상 주의를 있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 우리나라의 교회의 상태, 성도들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고 눈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고발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심판을 받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21절입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바울에게 얘기하니까 자신은 로마 사람이고 가이사 황제에게서 이런 자신의 죄를 판결받기를 원한다고 지금 했기 때문에 나는 바울의 의견을 따라서 그를 로마로 보내기까지 자기가 잘 보호하고 있다고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그리파가 22절입니다.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니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다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그리파 왕도 이 바울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한번 바울을 만나보고 싶다. 그가 왜 지금 무슨 내용으로 변명을 하는지 듣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도 내일 이런 바울을 부르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전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 다음 날에 아주 위험을 갖추고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그리파 왕이. 그리고 자기 누님이죠. 버니게 누님과 함께 이렇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는 거예요. 모든 격식을 갖추고 어떤 큰 어떤 행사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처럼 또 여러 자신들의 부하들, 천부장을 데리고 또 그 지역에 아주 높은 인사들을 모시고 이렇게 아주 무슨 큰 행사가 있는 것 같이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스도가 바울을 이렇게 데려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보고하는 내용이 지금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니, 그러니까 두 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청원을. 이 자를 살려둘 수 없는 자라고 지금 이런 그들이 지금 고발을 했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살피건대 죽일 자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한다이다. 자신이 지금까지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들의 고발한 것과 이 모든 것에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정직하고 여기에 죽일 만한 죄가 없고 어떤 잘못도 찾을 수가 없다고 누가 이런 바울을 변명하고 있습니까? 베스도라는 총독이 지금 바울이 아무 혐의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까지 자신들이 결코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아주 결연한 결심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인 로마 사람, 로마 총독은 바울이 아무 무혐의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고 죄를 지은 게 없다고 지금 바울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절을 보면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자신이 보기에는 어떤 죄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소에 대해서 판결을 받는데 가이사 황제에게 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제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 죄인의 죄목을 적어야 되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죄목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그리빠 왕하고 여러 사람들을 모셔서 이 사람에게서 죄가 무엇이 있는지 좀 찾아달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 저를 포함해서 믿는 자들의 세상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믿는 자들 또 성도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살지 않을 때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우리만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은 것이 우리가 어떠함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고 감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돌들을 통해서도 부르짖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많은 사람이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너의 제자와 사람들을 좀 조용히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호산나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 찬양케 한다고 했거든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지 않았을 때는 세상 사람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로미터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보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는 그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왜 베스도의 입에서 바울을 지금 무혐의라고 하고 어떤 죄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달라고 왕에게까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다.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죄수로 또 로마의 가이사 황제까지 보낼 수 있느냐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그 지금 어려움을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그곳에 있는 천부장과 그 지역의 유명 인사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한번
죄목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자신은 도저히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 어떤 진정성을 지금 베스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말이 진실되는 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교회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받는 이런 시대에 왔는데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입술이 어떠해야 되는지, 세상 사람처럼 거짓과 또 불의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 오늘 말씀을 통해 저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부족하고 또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정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낙심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사용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듣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잘 기억하며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